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공부 14번째 시간입니다. 20일 만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을 두 번째로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원문 읽기를 전력하시고 한글 개역 성경이랑 꼭 견주며 줏대 있게 공부해 나가도록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통 믿음으로 바른 교회 성원이라는 속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구약이 됐든지 신약이 됐든지 성경 전체를 한 통으로 놓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계시 경륜 가운데 구별을 또 해가면서 그렇게 늘 새롭게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대하는 분들 1강부터 보시고 또 생기처럼 기초를 공부하면서 꼭 이게 뭐 10분짜리가 될지 뭐 몇 분짜리가 될지 끝까지 들으시고 두세 번 복습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거로 소화시키는 공부를 조심스럽게 다른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성경 자체로 해석한다는 큰 원칙을 더 깊이 깨달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8절로 한번 다가갑시다. 한번 읽어보죠. 투 대 이예수 흐리스투, 제가 읽을 땐 크게 따라 하는 겁니다. 해 겐네시스 후토스 엔 무네스투 데이세스 가르테스 메트루스 아우트 마리아스토 요세프 프린 에 슈넬테인 아우투스 휴레데 엔 가스트리 에쿠사에크 푸니마토스 하기우. 이렇게 기본으로 일단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이 타우자랑 이렇게 끊어서 이제 읽기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월, 첫 번째 글월까지만 18절에서 공부를 했어요. 투데이에서 흐리스투 헤게네시스 후토스 엔, 낱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후토스 같은 건 양념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에드버브 부사라고 이렇게 문장의 특성 쓰임새 되는 낱말을 표시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헤게네시스가 이 문장에서 줏대 있는 애예요. 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게네시스가 어떻다는 말이냐 하면서 얘를 갖다 말하는데 통상 이렇게 이 일명 소유격이잖아요. 이렇게 우자로 끝나가지고 우우 얘가 원래는 여기 뒤에 와야 되잖아요. 주어 뒤에 와서 주어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리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나왔다는 건 이게 대빵 세다는 거예요. 이게 투대 이예수 흐리스투 요 말덩어리를 세게 해주면서 그 다음 헤게네시스가 이 문장에서 주인 되는 사실을 부정하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건 형식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은 예수스 흐리스투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원문을 몰라도 삼척동자가 알죠. 근데 우리말과는 이 어순이 완전히 구테타가 벌어졌는지 바벨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무튼 이게 역전된 큰 흐름에서 이런 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 까꾸르해요. 다 우리말이 기준이라면 말입니다. 원래 기준일 것으로 우리가 사료가 되지만 우리는 그게 뭐 버릇이 돼가지고 그 다음 후토스 이 양념은 뭐 여기에 제일 앞에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또 동사 뒤에 쓸 수도 있고 이거 아주 양념을 언제 집어넣어서 요리를 하느냐 한번 낭독을 해볼까요? 후토스 대 투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 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 데라나이는 항상 여기 이 문장 볼 때 두 번째 자리에서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후토스 대 한 다음에 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었잖아요. 예를 그러면 요 사이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투 대 예수 그리스도 후토스의 게네시스 엔 또 요놈을 제일 마지막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투데이 예수 그리스도 해 겐네시스 앤 후토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 읽기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경우 빼고는, 아주 정말 드물 특수한 경우 빼고는 이 낱말과 낱말 또는 말덩어리인 구 같은 형식의 구분 또는 말투즉 관습, 버릇, 그렇게 해서 이게 읽기도 이렇게 되지 그냥 마음대로 어디를 끊는다 붙인다 그런 거 초짜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게 주어니까 요게 동사니까 명사니까 이게 서술어니까 그런 거 이전에 낱말들을 팍팍 새기면서 처음엔 시간이 걸리고 힘도 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분량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바사이온, 하이, 게네아이, 아파, 아브라함, 헤오스, 다비드, 게네아이, 데카, 테세레스, 카이, 아프, 다비드, 헤오스, 테스, 메토이케시아스, 바빌로노스, 게네아이, 데카, 테세레스, 카이, 아프, 테스, 메토이케시아스, 바빌로노스, 헤오스, 투, 흐르스트, 게네아이, 데카, 테사레스트, 투데이스, 흐르스트, 헤게네스, 후토스, 엔, 모네스트, 테이세스, 가르테스, 메트로스, 아우트, 마리아스. 읽기가 잘잘 연습이 돼야 돼요. 딴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야 제가 설명하는 게 팍팍 점점 꽂혀가지고 암기식으로 한 서방 방식으로 하던 아이들은 나중에 나의 감히 언급을 회피해요.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업문을 좀 배우려면 그렇게 전 스파르타로 그냥 배달결을 해서 그렇게 아주 뻑적지근하게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거 뭐 하나하나 파싱한다고 해도 뭘 한 건지를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디 제가 큼지막하게 설명할 때 상당히 잘 알 수 있잖아요. 한번 우리 1, 2, 3장이라고 하는 걸 놓고 일단 간단히 좀 크게 흐름을 맛보기로 하면서 한번 이 얘기를 풀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장 2절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는 이게 비블로스가 총 대빵이고 여긴 아브라함이 총 대빵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비드라는 아이도 나오고 아브라함이라는 아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2절에 다비드가 나오고 6절에 다비드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목적어니까 주때는 여기가 나오잖아요. 주때가. 그러니까 1절에 있던 다비드랑 아브라함이 2절의 앞부분과 6절의 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전체에 대한 요약에 일단 간단히 볼 때 이 족보 안에서만 볼 때. 근데 뒤에 쭉 봐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앞에 나오고 다비드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3장 이하부터 쭉 봐도 그래요. 이렇게 작게 또는 넓게 해서 이름만 딱 놓고 보더라도 이런 구도를 가지고 마태가 썼다. 계시들을 잘 간추려서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게 겉의 주인은 비블로스지만 진짜 주인은 이 예수 흐리스도라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벌써 1절이 이런 상태가 됐고 2절부터 해가지고 지난 시간 전까지 봤지만 우리가 1장 17절까지를 한 토막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2절에서 17절 이걸 이렇게 큼지막하게 덩어리로 보면서 그 다음 쫙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새겨나가는 그런 방식의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원문 아닌 뭐 어떤 거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문 하는데 성경 이걸 다루는 원리를 모른다. 이걸 다룰 줄을 모른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뭐합니까 그거? 꿰야 구술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18절부터 쭉 이제 보면 이게 지금 게네시스가 껍데기로 대빵이잖아요. 그 태어남이란 말이에요. 그 나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음 얘기가 쭉 나오는 거야. 1장 전체까지 보니까 지금 이게 장문제를 지금 구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쭉 해서 여기 딱 나갔는데 여기 2장 1절에 대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겟네 이게 동사 몸뚱아리 된 분사로서 나음 이런 말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게 2장 말미까지 나오잖아요. 2장 23절 미츠라임으로 톡겼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살아서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게 돼 있다고 하면서 3장 등장에서는 그 바로 이오안네스라는 씻김꾼 세례자 요한네스 얘기가 3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꼭 장이 그게 잘 구분하기 좋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엉터리도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뭐 절이야 더 잘 자라니까 편차가 많이 발생하니까 장절에 대해서 크게 조심하시오다. 마태복음이라는 그 제목 자체도 크게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 복음의 주인공이 마태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차라리 복음 1경, 복음 2경, 복음 3경, 복음 4경 이렇게 사복음서라는 게 훨씬 낫잖아요. 뭐 마태복음이다, 마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이다, 요한복음. 그 이름이 어떤 면엔 사람의 처지에서만 잠깐 뭐 도움이 되고 필요할지 모르지만 근본은 성경 보는 눈을 더럽혀요. 눈이 삐뚤어지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칫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방 종교 경전 같은 그런 잘못된 버릇에 빠지면 아르미니안 신학을 형성하는데 매우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정타를 준단 말입니다. 이런 등등 우린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이르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르는 그런 식의 시종관 중간 과정을 거치는 것에 절대 방점을 찍어야 돼. 나머지 만물과 인생들 신자 불신자 간에 벌어지는 뭐 심지어 교회까지라도 다 그 안에 종속 변수들이다. 그렇게 원문도 다루어야 돼요. 그래야 이 원문 비평하면서 이 원문 가지고 어떤 장난들을 놀았나 하는 것들을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한 단어를 보건 또는 한 글어를 보건 거기서 훈련이 되면 나머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힘이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자기 혼자 그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새로운 문장에 대해서 개척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주는 대로 받아서 먹고 들어주는 데 받아서 먹으면 안진뱅이가 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줏대 있어야 돼요. 줏대. 제가 그래서 줏대신학이라고 저는 정통신학을 덧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줏대신학. 원문도 줏대 원문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앞선 그 모든 신학이나 성경 원리나 원문 전반을 간파한다는 이야기예요. 함부로 무슨 다 아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체 한다는 것은 아니로되 앞선 교회를 개성해서 지금 새로운 게 우리를 속하도록 했고 불러내셨다면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앞선 교회에겐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본질이야 같은 것을 개성해 나갈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게 생겼네요. 1장 18절 투데 이에수 흐리스투 해 겐네시스 후토스 엔 여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무네스투 데이세스 가르테스 메트로사우트 마리아스토 요세프 프리네슐 엔 슈넬테나우투스 슈레데 엔 가스트리 에후사 에코프니만 도스하기요. 이렇게 덩어리로 자연스럽게 끊어 읽기가 될 정도로 이 시각으로 읽는 것도 힘이 되려면 눈으로 읽기에 힘들려면 입술을 빌려야 돼요. 입술을 쓸 때도 딴 거 다 잡다한 거 다 끊고 그저 처음에는 따라 하면서 그런 걸 연마한 다음에 그다음 직접 이제 알파벳을 배워가지고 글자를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정확한지 아닌지는 자기가 녹음해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날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일정한 분량을 그렇게 성경 본문을 펴놓고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지 말고 그렇게 전심을 기울여서 모든 시간과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비법은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세상 공부하는 겁니까? 돈벌이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까? 예수스 흐리스도스께서 우리 구주님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펼치셨는가? 이걸 옛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계승받은 것을 우리에게 또
계승해 주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셨는가? 그걸 그렇게 아주 복합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뭐 개혁신학이 어떻게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잠깐, 견줄 때 잠깐, 변증할 때 잠깐 쓰는 거예요. 그건 여기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교리를 부정해요? 신학을 부정한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만 남아야지. 하나님의 뜻,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서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믿음이 힘을 얻고 우리 속사람 새로운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길, 역사의 가도를 주류 신자로서, 주류 교회로서 그렇게 떨치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숱한 원수가 달려들지라도 눈썹 하나 끄떡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그래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교회가 당한 거예요. 개인 비리를 한 거지. 가사 좋아요. 교회를 그렇다고 쳐요. 물론 따질 건 따질지라도 바르게 믿음의 길을 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핍박이 있구나. 그럼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걸 거짓말로 일러 바칩니까? 교회의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딴 나라 가서 중요한 회담을 한다는데 이번 한미회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교회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짜입니다. 그거. 세상 정치가 잘 됐다는 말도 아니고 세상 정치도 성경과 충돌할 수 있는 건 성경 안에도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리하시잖아요. 억울하면 죽게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뭐 해결된 듯하다고 우리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건데 작정된 건데 그런 등등의 것도 우리가 유의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팍 잡은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육신의 핍박 정도가 아니고 사탄과 이 공중에 하늘에 있는 그 영들과 대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게 정말 강력한 교회다운 교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꾸 딴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첫 문장은 그런데 하면서 앞에 있는 이 족보를 지금 그런데 하면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 여기 지금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 흐리스토스. 이걸 지금 관련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라고 하는 걸 썼기 때문에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분리하면 안 돼. 그냥 한 통으로 보셔야 돼요. 족보를 잘 알면 18절이야 첫 탄생 관련된 최초의 이 기록을 똑바로 알 것이요. 족보를 잘 모르면 이 기록을 그냥 잘 아는 듯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 수 있고 엉터리로 헛된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뿜어낼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위기인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대라는 말씀의 위력을 주의하는 데서도 서기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걸 칼 썼으면 요 앞덩어리랑 요 뒷덩어리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맛이 달라요. 이걸 카이 즉 캐자를 썼다면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소리로 공부한 사람이 이 낱말을 살피는 거랑 소리를 잘 모르는 가운데 이 낱말을 살피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 게임 자체가 안 된다니까. 소리가 폼으로 있는 거냐고요. 소리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소리는 창조세계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도가 아니에요. 만물을 놓고 소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소리에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빗대서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묻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저쪽에 언어학에서 말하는 소리는 정말 이건 빙산의 일각 정도도 아닌 거예요. 이거 세 발의 피 정도도 아닌 거예요. 전체에 비하면은. 그런 소리 하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손을 하나님의 표심파를 나타내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원문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읽어야 돼요. 자관. 입으로 나가서 이제 마음으로
원인격으로 교회로서 당대 보편한 교회로서 이런 작업을 해내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맛보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베푸신다,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그 말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게 될 겁니다. 대자. 그래서 그 나음이 이처럼 후트가 이것 할 때 이잖아요. 이건 처럼이잖아요. 이처럼 있는 중이었더라. 예. 언제부터? 현재를 중심에서 볼 때 언제부터?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때 중간 결산을 표시하는 게 이게 과거 미완료 형태잖아요. 이게요. N자가 이게 에이미에서 나온 건데 아주 대빵 많이 쓰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잖아요. 가르. 요 사실이 뭐냐 하면서 설명하는, 이걸 뭐 왜냐하면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 말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이 가르가 품는 것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주로 많이 쓰인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가르. 서양 애들은 또 그런 의자라는 모음이 없다 보니까 갈. 근데 이걸 또 우린 또 잘못 귀동냐니까 갈갈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른데 의자가 없기 때문에 갈. 알자를 이제 굴리는 발음 하잖아요. 이건 영어 문자를 서방 아이들의 발음법이죠. 그리고 초성, 종성, 중성 그런 체계가 안 된 애들의 발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건 가르 이걸 표기하려면 가하고 리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완벽한 거예요. 이게요. 이걸 가하면서 이걸 이렇게 발음하면 벌써 이게 소리가 다르고 파괴된 거예요. 헬라스 말 자체가 초성과 중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성, 중성, 초성인데 이걸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걸 읽으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읽었다는 건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서 제 설명 듣고 따라오시는 거죠. 좀 칠판이 더러우니까. 자, 일단 요거 가르를 설명했으니까 이 첫 문장, 대가 있는 이 첫 문장과 이 두 번째 문장의 관계가 성립했죠.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외형상 주대인 헤겐네시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음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거니? 나음에 대한 주인공은 투 이예수 그리스도 여기 아주 힘준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겉에 일단 나음이라는 거예요. 나음과 낳는 거 벌써 한 남자, 한 여자가 보통 있다 하는 거잖아요. 사내가 계집한테 그 씨를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이제 10달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뭐 과학의 힘도 아니고 사람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다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규칙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야. 사람 전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든 뭐 했든 전체 가운데 한 목숨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족보의 계열을 통해서 그 족보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든 어쨌든 또 크리스토스 안에 들어와 있는 족보면 또 그 족보대로 지금 저기 무네스튜 데이세스 크게 이렇게 두 덩어리로 구분해도 왜냐하면 데이세스가 꼬랑지 요게 몸뚱아리예요. 항상 대갈통이 있으면 지금 여긴 대갈통이 없잖아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 낱말이건 동사 낱말이건 지금 이것처럼 움직이는 형용사격인 분사단 분사라는 그 자체도 이게 줄기에 속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다 가지예요. 가지들. 뿌리, 줄기, 가지. 뭐가 뿌리에 해당하냐? 한 낱말을 보건 한 월을 보건 뭐가 줄기냐? 뭐가 가지냐? 뭐 조금 더 뭐 잎이 나고 꽃이 핀다는 그런 식으로 빗대서 언어를 설명들도 흔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문의 스튜가 몸뚱아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 데이세스, 최종 꼬랑지는 S라는 게 이게 명사 꼬랑지잖아요. 분사도 몸뚱아리인 동사지만 전체적으로 꼬랑지가 명사 꼬랑지이기 때문에 명사 계열로 분류가 되는 거죠. 분류한다고 할 때 초자 당시 말이에요. S가 이게 뭐예요? 여자 하나잖아요. S-에 N이 됐든지 S-에 안이 됐든지 알파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낱말 뒤에 명사 같은 이름일 때 여성을 하잖아요. 어떤 건 또 L을 쓰잖아요. 원래 L을 더 근본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R을 쓰는 경우가 흔히 많이 보이니까 A가 더 많은 듯이 보일 뿐이에요. 이건 지금 애짤 썼어요. ASAN 또는 ASEAN, 아세안 SN이잖아요. 이건 이 격을 따지면은 이격이잖아요. 소유격. 해석할 땐 이거 없이 그냥 주격으로 번역하면 돼요. 여기 문의 스튜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문의 아니 그 느낌이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거 이제 직접 혼인에 실제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뭐 한글은 정혼이라고 번역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의 스튜 약혼도 아니에요. 그냥 혼인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단계를 둔 거죠. 이미 혼사가 딱 결정되면 어떤 기간 동안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지붕에서 거대한 행진을 하게 된다 하는 게 이게 문의 스튜, 데이세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읽기에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알파벳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3개 음소로 되어 있잖아요. 13개. 20개 넘는 것도 아마 있겠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정말 길어요. 여기서 이제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내가 들어갔다 신세망치 같다. 이따위 망상, 정욕이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보시면 되잖아요. 요거 각각의 이름도 서양 아이들은 붙였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해야만 이게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일명 뒷날 알파벳이라는 뜻모를 말로 이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는 그 말이 음소관이 흐릿하고 음소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파벳을 뭐라고 하죠? 자모라고 하잖아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력 차이, 문명 차이, 근본이 씨알머리가 다른 차이예요. 그게 말글관의 그 용어에서 벌써 결정. 우리는 자모라고 해요. 자모. 온 세상은 지금 알파벳가 어떤 뜻입니까? 그게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막연한 얘기예요. 이걸 다 그냥 언어학으로 다 통일시켜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자모로 이루어진 체계를 뭐라고 하죠? 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음. 세종 때 붙인 게 정음이요. 그 전에 내려오던 게 가린다 해서 가림에다 토는 씨인데 저금이다. 등등 여러 말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제대로 아는 신자 얼마나 있겠어요. 국문학을 전공했어도 제대로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바른 교리체계로 알아야 마땅한데 우리말의 그 용어 하나를 모르면 그 속의 원리를 알 수 없는 것이요. 서방 전문시대의 서방 언어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하급 글자들, 음소관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음소문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때 말입니다. 아이고 생각할수록 아찔한 이야기예요. 근데 무슨 박사니 서울대니 하버드니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에서 무슨 그따위가 필요합니까? 그게 다 정해놓은 대로 달달달달 해가지고 뭐 금수저요, 뭐 인류예요, 뭐 스카이어 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괴물을 딱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다 그냥 휴지 쪼가리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지금 AI에 대해서 완전히 눈만 꿈뻑꿈뻑하는 그런 캄캄한
시대예요. 딴 나라들은 벌써 막 앞질러 나가서 세계를 주도하는데 그걸 뭐 좋게 사용하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 세상을 잣대로 놓고 볼 때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항상 뒷북을 친단 말이에요. 뒷담화를 까요. 문해스튜 요게 동사 몸뚱아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또 만약에 변하지 않은 원형이라면 이게 바로 빨가벗은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문해스튜 뭐 옷잘 붙이겠죠. 데이세스 그럼 이거 데이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분사 특징 소리예요. 분사. 그래서 최종 명사 꼬랑지랑 몸뚱아리 사이에 특징 소리가 들어가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뚱아리, 꼬랑지, 대갈통. 여기에 특징이 있으면 여기다 특징을 넣는 거예요. 특징 소리, 특징 글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대갈통이랑 몸뚱아리 사이에 기름칠. 몸뚱아리랑 특징이 있을 경우, 특징 없으면 꼬랑지. 요 사이에 또 기름칠. 요 기름칠이라고 하는 건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에요. 요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일단 자음 하나 붙이고 모음 하나 붙여서 자모 읽기를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다음 한국의 받침의 원리를까지 해서 이제 그 읽기의 기초,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이제 이 덩어리 읽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 원리를 해야 이제 이 읽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의문 문자의 원리를 터득한 뒤에 그야말로 이제 공부하는 그 낱말 공부의 이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덩어리 읽기를 통해서 진짜로 이제 본격 공부의 첫 출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읽기가 간단히 말하면 그러해요. 이걸 속편해서 하면 아니 자음이라는 거는 뭐냐, 모음이라는 거는 뭐냐, 이중 모음이라고 헛소리하는 건 뭐냐, 자음으로 끝난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액센트 표시들은 뭐냐, 또 이런 어구먼트는 뭐냐, 이런 문장부어는 뭐냐, 띄어쓰기는 뭐냐, 이게 왜 이건 어디에 문장이 끝나는지 순표나 뭐 마침표 같은 것들이 왜 없느냐, 이건 다 서방 언어의 놀이개로 전락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공부하면 할수록 서양 신학의 서양 원문학의 앞잡이로 끝날 뿐이에요. 그게 똑바로 된 것이라도 쪽팔리는 건데 그게 엉터리일 땐 그야말로 영벌 가운데 처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아무 방식으로 배우면 큰일 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만날 책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그렇소이다. 이 교회, 믿음의 분야, 신학 분야는 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인간이 됩니다. 우리 뭐 그냥 혼인하기로 이제 다짐했다. 그걸 이제 사돈하기로 했다고 하건 뭐 우리 뭐 옛날 번역으로 정혼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아직 실제 혼인이 실제 들어서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잘라버리고 파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내나 계집이나 벌써 이제 얽어매 있는 거예요. 계약식으로 이미 혼인 계약서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이 아니야. 근데 아직 실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내가 이 계집에게 씨를 뿌리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아직 처녀잖아요. 숫계집이에요. 근데 세상아이가 아니고 자기 낭군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말해요. 왜냐면 여기 좀 애쓰니까 이게 이 문해슈트 당사자가 누구니까 계집 한 명이잖아요. S가 이게 여성 단수니까 이격이니까 소유격. 그 다음에 요 데이세가 이게 형용사 냄새가 나는 거 동사를 썼으니까 꿈틀꿈틀하면서 이게 분사라고 했죠. 근데 여기
때타자가 뭐냐면 수동이라는 거예요. 수동. 그러니까 이게 정언하긴 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당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그 당시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 당시 통념과 법의 규칙이 몇 살인지 지금은 15살 이상 되면은 씨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13살부터 사내에게 속할 수 있습니까? 15쯤 되겠죠? 잘 법문을 모르겠네요. 왜냐면 15살부터 근로자, 노동자,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 15살. 경제를 한다는 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조금 늦되지만 계집은 충분히 아이를 낳고도 남고 삶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막 잘 먹어서 쑥쑥 크는 애들은 10살 이하짜리도 가끔 애 낳는 경우가 있는데 15살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몇 살인가 할 때 적어도 10살은 넘고 통념으로 현대로 적용시켜도 15살은 됐잖아요. 그렇죠? 20살은 넘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렇죠? 자기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있다면 그 어른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자에. 소꿉노래가 야, 너 이제 낭군 보러 가자. 그런 격일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너무나 이예수스 엄마 여기 마리암을 너무나 제가 이제 혹평하게 되지만 자관 정혼 당했어요. 사돈하기로 아주 다지는 서약을 당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전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나심이 이처럼 있는 중이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한 계집이 정원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 주어 동사는 해 겟네시스랑 n인데 이건 일종의 이제 절이잖아요. 절. 이게 근데 분사가 동사구시라니까 분사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데스 메트로스 아우트 마리아스가 이게 전부 다 이격 천재예요. 에스 오스 그 다음에 요거 아스 요거만 남자야. 우잖아요. 이건 남성이네요. 이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남자의 엄마 고 마리암의 사돈다짐 정원 당한의 동사도 없고 다 명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이격이라는 거 명사에 관련된 이격 분사의 이격이지만 우리식으로 새길 땐 이걸 주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암이 처음으로 정원 당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마리아를 설명하는데 요 사이에 요걸 두 개를 넣은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냐? 엄마다. 마리아 신분이 엄마예요. 요 S의 당사자가 지금 엄마란 말이에요. 아니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낳은 뒤를 갖다 소급해서 적어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종속절 분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우트가 이게 남자 아니면 물건이잖아요. 아우트 3인칭 대명사잖아요. 그럼 요것에 대한 본명사가 이게 지금 가르 종속절의 문장이니까 그 앞에 문장이 요거잖아요. 여기서 중성은 이게 사람이니까 없고 남성 단수 3인칭이 어떤 거. 이거 해 게네시스가 명사지만 이건 여성 단수 3인칭이잖아요. 요거 예수스 흐리스토스 요게 지금 남성 3인칭 단수잖아요. 요거를 대신 쓴 거예요. 여기 아우트에다가. 아우트를 안 쓰려면 여기 메트로스 다음에 이예수 흐리스트 마리아스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 맞죠? 예. 조금 또 이게 복잡해졌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테스 다음에 마리아스를 썼으면 깔끔한 거예요. 테스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지만 확정해 주려고. 마리아는 이름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아무튼 요거를 고조시키려고. 근데 이게 마리아스가 이게 아스에서 온 것이 아니고 주격은 마리암이에요. 암. 이건 이게 변질된 거죠. 주격에서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마리암이,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 마리암이 처음으로 사돈 당한 뒤에, 이제 뒤에 문장에 있으면 이렇게 일명 특수한 과거 완료인 부정과거 꼴 형태의 분사일 경우는 뭐뭐 하고 나서, 보통 그렇게 하면 미끈하게 뒤에 해석이 돼요. 처음으로 아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정언 당한, 사돈다짐 당한 뒤에, 누구에게 사돈당했어요? 이게 지금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에게 사돈당했다. 즉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게 누구죠? 요세프예요. 여기서 끊어야죠. 그러니까 아하, 그 마리암이 요세프에게 정언했다, 정언당했다, 사돈하기로 계약 체결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리암, 예수님 엄마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면 안 돼요. 마리암 의사가 마리암 뜻이 반영됐나 반영되지 않았나,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부모의 그 주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거스르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난 근데 내가 혼자 독단으로 혼인했는데,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지난날 그러했으면 깊이 돌아보고, 또 지금 바로 믿게 돼가지고 관계가 좋아졌다면, 바른 가정을 일구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진중한 고마워함을 표시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통해 자복을 해야만 하겠죠. 멋대로 하는, 멋대로 안 하는, 멋대로 사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암이 정언 당했다니까요. 그 요세프에게. 요세프 또한 자기 의사 독단으로 지 멋대로 했겠냐고요. 상식이에요. 상식. 인류의 상식. 자, 그 다음 계속되는 설명 문장이 나오잖아요. 풀인. 일종의 이제 전치사격인데, 뭐 이게 이제 두 문장, 두 문장 사이를 연결하잖아요. 여기는 뭐죠? 쉰, 엘, 애인자. 애인이 뭐냐면 불정사예요. 인피니티브. 쪽발이 말로 부정사. 왜 안일 불자인데 왜 그걸 부정사라고 해요? 불정사라고 해야지.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리를 끊어버렸어요. 우리 고유어를 파괴한 그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건 아주 우리 배달결에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어떤 정치 이념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근본을 파괴한 무서운 독소예요. 모든 분야를 대표해서 아주 목에다 못질하는, 머리 정수리에 대못을 박아버린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세상에든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말씀을 다루고 말씀을 해석하고 원문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을 가지고 새기는 데서 아주 결정타예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당장. 저는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성경 말씀을 폭넓게 깊이 있게 해석하도록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쪽발을 통해서 만든 그 1910년 이후에 나온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죽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배달결의를 놓고 볼 적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배달결의 이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짓밟아버리는 건 세계 문자사의 비극이에요. 장송국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오다. 모든 결의들에게 빛을 열어주고 무식을 깨우쳐주는 굿이라는 근본인 이 언어 중에 언어인 배달결의 문자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한국 신학은, 한국 성경 번역은, 한국 믿음과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언어까지도 첫 원죄 때문에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조심하고 갈고 닦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서양 문자의 엉터리를 넘어서서 배달결의 문자를 가지고 파헤칠 때 미지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룩한 뜻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은 총을 놓고 가능성을 타진할 때 하나님 작정이 있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가슴 떨리는 일이고 설레이는 일이며 잠이 안 올 정도의 대단히 무서운 것이고 놀라운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를 끊는 거예요. 풀인, 이건 어떤 것에 이제 앞선 거잖아요. 여기 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사람이 있으면 꼭대기, 이일에 시작이 있으면 원천, 그 다음 먼저보다 맨 먼저,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 하기 전에 그거 전에, 또는 이게 애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보다 앞서서 요거 뭐뭐보다, 또는 보다가 좀 안 되면 또는 OR 있잖아요. OR 또는. 그래서 여기 쉬는 이게 대갈통, 몸뚱아리가 else, 꼬랑지가 in, 여기 딱 나오잖아요. 쉰, else, 이런 낱말들이 억수로 많아요. 신약 성경에.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조금 상소리인 듯하다는 사람이 간혹 생겨요. 얼마나 정말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뻥을 치죠. 이건 이제 합성 낱말을, 혼합 낱말을 만들 때 앞에 붙이는 주로 전치사 중에 하나의 쉰이라는 녀석. else가 이게 온다 간다는 말에 이건 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딱 한 번을 가르치는 거. A자가 바로 이거 못하는 것, 못하게 하는 불정사란 말이에요. 불정사, 인피니티브. 쉰은 뭐예요? 함께라는 뜻도 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감, 팍 들어감, 함께 함께 감. 여기 이니까 함께 가는 것. 이것에 관련된 명사류는 이렇게 목적격이 나와요. 우수가 이게 남성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주격으로 하면 그들을 함께 가는 것, 이러면 이게 문장이 안 되잖아요. 이건 부정사 문장이에요. 앞에 요거는 지금 분사 문장이고 절이죠. 또 절 속에 절이니까 요게 또 역시 문장이에요. 문장. 이렇게 하고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함께 가는 것, 함께 오는 것. 아직 이런 적이 없잖아요. 왜? 이런 것보다 앞서서, 이런 것보다 전에, 이런 것보다 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왜 그런 거 아니? 정원 방한 사건이 있는데 한 여자가, 그 여자가 마리암인데 그분의, 즉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엄마가 누구에게? 그 요세프에게 정혼 당하고 나서 그들이, 지금 여긴 그들에서 이 마리암이랑 요세프가 되기 때문에 달라요. 자, 여기 이제 정혼 당했는데 걔네들이 함께 가는 것, 함께 오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살림 시작을 하는 걸 말해요. 하루라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동거, 잠자리를 같이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 들어가면 본능상이든 씨를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시든 서로 이제 씨를 주고받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가장 거룩한 일이기도 하고 가장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사명에 속한 일이기도 하고 요거요. 그리고 이제 휴례 때가 나오는 거잖아요. 휴례 때. 두 번째 문장에 이게 주절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큰 것의 주절은 동사가 여기 딱 나오는데 이제 절을 두 개를 한 다음에 절의 주어 동사가 휴례 때에 있는 거예요. 휴례, 이것도 몸뚱아리에 바뀌었죠. 이건 뭐냐면 찾아낸다는 거란 말이에요. 쪽발의 말을 발견한다. 찾아내는 건 한 번 하면 안 되고 이거저 애씀이 있고 많은 어떤 건 뭐 수많은 그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 이게 지금 단수 3인칭이에요. 사람인지 물건인지. 그럼 이게 사람이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이죠.
자, 저건 그것이 또는 그 사람이 발견당했다. 때니까 처음으로 발견당한 거예요. 어디서? 앤 가스트리, 자궁 안에서, 아기집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기집 안은 이건 사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집한테 있는 거잖아요. 마리암한테 있는 거예요. 마리암 안에서 그것이 발견당한 거예요. 누군가 찾아낸 거야. 뭐 소문 통해서 좀 그렇게 찾아낸 사람이 소문을 퍼뜨렸는지 아직 소문은 아니지만 어떤 한 사람만 비밀을 알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뭐죠? 에흐 갖고 있다. 누가? 에후사. 이게 우사가 또 이게 분사예요. 여성 단수. 현재 분사예요. 쭉 지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 중에 이게 지금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여기 찾아내셨다. 발견당했으니까 적어도 한 뭐 석 달 안팎을 보통 본다면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이것은 제3자들이 안단 말이야. 그 기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기간. 2, 3개월이면 뽀롱이 나니까. 그러니까 아기 집 안에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중인 것이 발견당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아기 집 안에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중이냐면 어디 출신이죠? 푸뉴마토스, 거룩한 령, 성령님이잖아요, 이게요. 이걸 령이라고도 하고 이걸 어떤 그 숨결, 거룩한 숨결로부터. 그럼 또 너무 이게 물질적인 것 같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 령, 거룩한 령한테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중인 상태가 아기 집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발견당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자체도 발견당했고 요 상태는 이건 알든지 모르는지 특수한 거예요. 거룩한 성령님으로부터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요셉의 씨를 성령님께서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여기선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볼 때 이제 그것이 밝혀지죠. 아무튼 오늘 좀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보통 45분을 제가 겨냥해서 하려고 하는데 뭐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1장 18절 끝까지 다 해봤습니다. 읽기, 그 다음 그 낱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꼭 그렇게 직역으로 대충 정리한 다음에 한글 개역 성경이랑 꼭 철두철미 견주어 보셔야 되고, 뭐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정확하게 명료한 뜻인가. 내가 그러면 그동안 이 말씀을 어느 만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알아왔나, 안다고 해왔나, 믿는다고 해왔나 하는 걸 철두철미 분석하셔야 하겠습니다. 복습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고맙습니다.